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극복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세속화를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주관해서 미주 한인교회 실태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 미주 한인교회는 EM 사역을 제외하고 한인 사역, KM 사역이 쇠퇴한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고서에서 미주 한인교회 한인 사역의 쇠퇴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민자와 유학생의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민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약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민자와 유학생 감소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회의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쇠퇴의 내부적인 요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물론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대로 와이프와 자식 외에 다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 각성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영적인 역량을 확대해가며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쇠퇴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교회의 세속화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교회가 외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쇠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3,900명이 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9%, 약 30%가 뭐라고 답했냐면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지난 5년 동안 4%, 그리고 10년 동안 10%가 줄어들었다라는 충격적인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있고, 신자들은 교회를 불신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교회는 이미 세속화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발신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 또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하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의미로 saltless church라고 합니다. saltless church. 말 재미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하나는 에베소서 1장 3장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성도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며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즉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신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양한 측면,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4장 3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뭐를 하라? 노력을 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의 인종적 장벽이 무너지고 교회의 지체로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행할 제일 첫 번째의 과제는 뭐냐? 바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덕목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결론적으로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돼요? 겸손하고 뭐예요? 온유하고 또 뭐예요?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뭐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째려보고 이웃을 품지 못하면 그래서 서로 왼수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옆분을 보세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 째려보지 마시고 평화롭게 삽시다. 아멘? 전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째려보고 누가 째려보는지 다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가 친히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그 단어의 헬라어 동사가 에도켄입니다. 에도켄. 근데 의미는 뭐냐면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완전히 틀리죠. 의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부활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분들이에요. 선물로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직분은 나의 명예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분은 나의 상급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직분은 나의 헤게모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래 나왔다고 주어진 훈장도 아닙니다. 나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회 내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타르티모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직분과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물어보아야 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직분으로 나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섬기는 분들의 태도와 방식이 그릇되었을 때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몸살을 앓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봉사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말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자. 아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 해악과 부담이 되는가? 항상 질문하고 항상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생각하자. 성찰하자.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이 목사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진실로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에베소 교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약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메가시티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시민들은 그야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어요. 또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내일의 번영을 꿈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매년 한 달 동안 거세된 제사장들과 창녀 사제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외설적인 제사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축제 기간에 에베소 사람들은 지나친 음주와 가무 그리고 타락한 성생활을 즐겼다 그래요. 난잡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만치 않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외면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은 탓에 종교적인 핍박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서 편히 살고 즐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동경하며 배우며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우리 시대에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 새 사람이 된 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불편해요. 불편해. 뭔가 구속받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이지만 아직도 나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작동되어서 죄로부터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이런 죄를 향한 회귀 본능으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과거 나의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미 새 사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행했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들에게 다시 지금 기억 속에 상기시키고 있을까?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을 강조하며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옛사람으로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 할 새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교회의 연합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보다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열어 서로 진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진실을 말하는 말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속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하고 곧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된 뒷담화를 금지해야 돼요. 즉 확인되지 않는 말, 추측한 것을 사실인 양 말하는 그런 거짓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분노를 품지 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다스리면 축복이에요. 근데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뭐예요? 실패하면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요. 여러분, 특별히 분노는요, 시간이 지나면 증오와 복수심으로 발전합니다. 증오와 복수심. 이것을 우리는 소위 노여움이라 그래요. 노여움. 노여움. 이런 노여움은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요, 이 노여움을 이용합니다. 노여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심을 증폭시키고 싸우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여움이 분출된다면, 우리에게 노여움이 분출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빠른 시일 안에 손을 내밀고 화해와 용서로 여러분의 노여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여하면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용기 내서 화해 장소에 나갔어요. 그 두 사람이 딱 섰습니다. 근데 화해하면 좋은데, 이거 과거 지사를 놓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따지고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손을 내밀면 여러분, 그를 품고 그냥 그를 사랑으로 받고 당신과 화해하고 싶다고, 노여하지 말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논쟁이 시작되면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 영원한 왼수가 돼요. 네, 왼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여움을 잘 해결하려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지는 자가 승리해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발 뻗고 자지 못해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예, 여러분, 지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노와 더불어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섭섭한 감정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섭섭한 감정. 저는 과거 큰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할 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였어요. 섭섭마귀. 이거 섭섭마귀는 되게 무서워.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면 내가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고 얘기를 시작하면 2-3시간 저 앞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섭섭한 감정이 생깁니까? 왜 섭섭하세요? 여러분, 섭섭함을 느끼신 분들 다 저한테 윙크 한번 해주세요. 섭섭한 감정 다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경우가 있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직면했는데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 감정이 생깁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섭섭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려운 처지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의 입장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을 보면 성숙한 신자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나의 선택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오류를 교정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공경에서, 어려움에서 지혜롭게 극복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섭섭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나를 돌아보자면 또다시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나를 성찰하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세 번째, 28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그 당시는요, 참 못 살았던 데였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세끼 챙겨 먹기 힘든 그런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터나 다른 곳에서 일꾼들이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여기에 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고, 그에게 선한 일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한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도우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래 저는 자동차
스모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소에 갔어요. 요 근처입니다. 근데 스모크 테스트가 끝나고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공시된 가격이 있잖아요. 정비소에 가면. 근데 그거보다 10불을 싸게 청구하셨습니다. 10불이나.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 가격이 맞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같은 한국 동포에게는 10불을 디스카운트 해주시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렵게 이민 생활하는 한국 동포들에게 작은 물질이지만 섬기시는 정비소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영향력이 대단하겠다. 여러분, 이런 섬김으로, 이런 배려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말 한마디가 교회의 연합을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 비행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쇼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활주로에 가보면 조그마한 새들을 쫓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경보기도 울려보고 포금탄도 설치하고 또 때로는 새도 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새일지라도 고소로 비행하는 비행기가 충돌할 때는 이 작은 새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미사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사고를 당해요. 추락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는 그리고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과 추측과 험담과 비난은 모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말과 무가치한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작은 미사일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고 비상하는 교회를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쁜 말을 해야 돼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쁜 말을 합시다. 이쁜 말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바울은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누가 걱정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노여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때로는 더러운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장 22절과 24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한 번만 벗고 한 번만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벗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라는 무엇일까요? 성화란 무엇이에요? 거듭난 이후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한 실제의 삶 가운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일관성 있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옛사람은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동시에 옛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새 사람으로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계속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 시대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